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신령한 종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알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말씀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별거 없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지난주에 7절부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1절부터 6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율법의 한계성을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1절에 말을 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법 아는 자들아,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교회는 본래 유대인 신자들을 통하여서 형성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졌던 개종자들, 그러니까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가 다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이 하나의 그런 법전과도 같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따라서 바울이 여기서 말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구약, 모세의 오경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2절에서 율법의 내용을 직접 소개하는데 율법 안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직접 소개하는데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자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율법이 결혼한 여자들을 남자에게 묶어놨어요. 자, 보세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여자들은 결혼하면요 남편에게 묶여져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이 자기를 묶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언급하는 겁니다. 신명기 24장에서는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남편이 그 아내로부터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아내는 이런 경우에도 남편의 생전에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이고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법이 사실은 율법이었고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결혼 제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속을 새겨도, 남편이 못돼도, 남편이 나쁜 짓을 해도 여자는 무슨 다른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여자들한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은 후에야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에 그 답을 또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 아무런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압니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니까 이 얘기는 척하면 그냥 아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 생전에는 결혼하는 법에 매여서 꼼짝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효용, 율법의 힘, 율법의 능력,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에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되나? 나도 해야 되나? 그렇지 뭐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하는 게 뭐 나쁘겠는가? 이러면서 점점점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구원받음을 확신했으나 율법에 대해서 항상 율법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힘들고 어렵고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하는가,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난 줄 아냐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야만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주는 내용이 오늘 앞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한번 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에게서 자유한 것에 비유하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누가 죽었다고 해야 되죠? 자, 먼저 제가 결혼 얘기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내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율법부터 자유로우려면은 뭐가 죽어야 됩니까?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율법이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보면요. 당연히 율법이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율법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자유자라고 자유를 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또 죽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도와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기서 4절에서 바울이 비유로 설명하려면 율법이 죽었다고 말하면은 내용이 앞뒤로 딱 맞는데 바울이 율법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율법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율법은 어디서 시작이 됐죠? 율법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이 그 죄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희들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얘기를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망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를 죽게 하는 게 율법의 사명이에요. 율법은 오늘 우리를 죽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죽음으로 그들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누가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망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주고 죄를 가르쳐주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걸 알게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죽음인데 그 죽음의 요구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갖다가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했는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사망으로 대신 누가 가셨는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충족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는 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이 상황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것인지 사실 잘 몰라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큰 감격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군대 얘기합니다. 군대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입대하는 그날부터 나가는 날을 하루하루 이렇게 지우면서 살아요. 군대 가면 국방 수첩이 있는데 매일 이렇게 지워요. 이렇게 하루. 오늘도 끝났다. 오늘도 끝났다. 그 수첩을 2개 반 지우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는 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대한 사람들은 자기 부대를 향해서 모두 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나오고 싶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에서 나오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받은 그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큰 감격과 감흥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 큰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내가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굉장한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감격은 되죠. 기적은 같은데 그게 막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래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맛보려면 자기 자신이 죽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리스도, 이 기독교가 어떻게 생겼어요? 주님의 죽음으로부터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 곳에서 죽음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사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은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다, 죽었던 자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죽었다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말고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적용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살았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우리가 사는 거는요, 이제 어떻게 사는 거냐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제 더 이상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사망으로 우리를 종노로 시키지 못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노로 시키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하지도 못하고 율법으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율법을 대적하면서 대항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자인데 어떤 자유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열매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가? 그 열매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절 하반,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4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에게 가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다는 뜻이, 주님이 저기 계시면 주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 간다는 의미이냐, 이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주님 앞에 간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이 가서라는 의미를 이제 원어로 보면은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NIV에서는 belong to 이렇게 돼 있어요. belong to로 나와 있어요. belong to는 무엇이죠? 어디 안에 속해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에게 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보신 분이 있으시죠? 킹 제임스 버전은 또 더 재밌게 해석해 놨습니다. 결혼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가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와 결혼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러분 결혼이 뭐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 나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임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요 얘기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뭐죠?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고요. 산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걸 갖다가 산상수훈이다, 그런 얘기예요. 요거를 목사님들이 다 따가지고 여름에 성도들 데리고 산에 기도원 가는 거예요. 수련회 가는 거예요. 수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제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가지에 우리는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가 있으려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이루는 것은 주님이에요. 화자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제자들이네 이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매를 보면서 아이고 주님의 제자구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이런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대요. 그리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이고 주의 제자들이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율법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하기 싫어도 하래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우리를 제자라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제자로 칭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아이고 주님의 제자들이시구만요 그렇게 인정을 하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15장 7절쯤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 욕심으로 구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걸 구하니까 당연히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죠? 내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라, 그가 내 안에, 사람들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속해서 붙어 있다, 연합해 있다, 하나가 돼 있다,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왜 나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답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성경이 그대로 또 대답을 해줘요. 그 대답이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빌립보서 2장 3절에 7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다툼이 있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허영심이나 교만이 막 올라오게 되면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잘 들으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내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 집안일, 내 가족일, 내 직장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내 일을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뭐 기도할 거 없는가? 애들은 잘 크고, 저번에 애 때문에 기도 많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돌아보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괜히 돌아보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맥도날드에 가면 많아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집에는 설거지 살림이 잔뜩인데 그냥 남들 어쩌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랬지, 다른 사람들만 돌아보라지 않았어요. 내 일 잘하는 사람은요 잘 도와요. 내 일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잘 못 돕지.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자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기쁨이 누구예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좋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잘 산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기분 좋다. 계속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봤더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는 근본, 원래 말이야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의 본체란 말이 뭐죠? 하나님이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 높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거 내려놓으셨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보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거 내려놓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가 뭐죠? 섬기는 거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됐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분이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랑 같이 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함부로 그분이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워낙 차원이 다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우리하고 같이 된 거예요. 저는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understand이라는 단어예요. understand. 이해되겠어? understand. 사실 그게 원래 그 뜻이 아니잖아요. under가 뭐죠? 밑으로 내려오다. stand. 밑에 내려와서 서는 거예요. 높지만 내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똑같이 서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understand, 이해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understand 하신 거죠. 저 미국 영화 보면 참 인상 깊은 게 꼬맹이랑 얘기할 때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야, 너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딱 무릎을 꿇고 애하고 키를 딱 맞춰가지고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사업가가 돼서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정치인이 되어서 그래서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내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면 돌아봐서 내가 좀 도와줄까? 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교회는요, 이런 열매 맺자고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내 권리를 좀 내려놓고 좀 내려가서 그들을 좀 이해하고 그 순수함으로 나가는 것,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열매를 좀 맺자고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진정한 자유자라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제가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고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에서 벗어나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을 아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살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영이라고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하나 봤더니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 이렇게 해설을 해놓은 성경책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정신.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지배는 뭐죠?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하려면 하고 안 보면 말고, 보면 안 걸리기만 하면 돼. 이게 율법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정신, 성령은 뭐죠? 마음인 거예요. 요 얘기를 갖다가 마태복음 5장 7절, 5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7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7계명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정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맺지 않으면, 또 맺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말하는 거죠.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벌써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더 넓고 더 세밀하고 더 깊이 있게 사실은 우리의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 속마음으로 사람들 욕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제가 속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뭐 사람들 욕하겠어? 천만의 말씀이죠. 모르잖아요, 속마음을.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조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새 정신이 무엇이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학력, 어느 학교 나왔어? 이런 걸로 판단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서 어우, 잘 사네, 부자야 하면서 사실 외모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했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보다 그럴 때일수록,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보다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마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해야 되지만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이제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남들을 외모로 판단하기보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